여러분 설 명절과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떡국도 맛있게 드시고요. 네,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떡국을 다 드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 공식적으로 나이가 한 살씩 플러스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나이가 한 살씩 더 자셨으니까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2월도 주님의 손잡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하실까요? 네, 새로운 2월도 주님의 손잡고 우리 승리하는 성도님들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2025년도의 첫 달 1월이 바쁘고 분주하게 정말 슝 하고 지나간 것 같고 새롭게 2월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저희가 이번 2월부터는 주일 말씀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새롭게 정립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2025년도에는 사도행전을 올해 우리 교회의 책으로 정하고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 말씀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쭉 다 정주행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차근차근 이 사도행전 말씀이 주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올해의 책으로 정한 이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어떠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사도행전에 대한 많은 정의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 저에게 사도행전이 어떠한 책입니까? 라고 질문해 주신다면 저는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같이 뜨거운 책이고 폭풍처럼 강력한 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같이 뜨거운 책이고 폭풍처럼 강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에 손을 대보시겠습니까? 뜨거워. 사도행전에서 따끈따끈함과 그리고 파워풀한 아우라가 느껴지실 텐데요. 그러게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열어보시면 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교회의 태동함이 있고 기적의 사건들이 펼쳐지고 그리고 선교의 왕성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마을과 도시가 뒤집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의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뀔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의 고침을 받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일들, 그러기에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라고 합니다. 액츠, 뜨겁고 강렬한 사건들과 활동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말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안에 두근두근한 갈망과 간절한 꿈이 자리 잡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 이 사도행전 본문 말씀이 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액츠, 사도들과 교회들이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역사의 일들이 말씀을 나누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활발하게 살아 역사 움직이는 말씀의 생동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생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선교 일에 힘썼던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와 삶의 모든 부분 속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기적의 일들, 치유의 일들, 풀림의 일들, 회복의 일들, 충만함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에 사도행전이 나의 행전이 되어지고 사도행전이 우리의 행전이 되어지고 사도행전이 영생행전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 이제 이러한 기대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의 첫 장을 딱 열어보았더니요, 이 꿈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해 보니 사도행전 1장 첫 단락에 꿈을 가지고 있는, 저와 같은 강렬한 갈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자리에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 속에 보았더니 저와 같은 강렬한 열망과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에 보았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말하면서, 지금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열망과 꿈이 있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갈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 그래서 우리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지는 때가 언제인가, 그러한 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죠. 지금 현재 로마 제국의 칼날 아래 억압 가운데 있었던 식민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래, 우리가 언제쯤 해방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어느 때쯤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승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들면서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하면서 강렬한 열망을 담은 그들의 꿈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꿈을 가지고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는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저는 꿈 넘어 꿈을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꿈 넘어 꿈. 여러분, 꿈 넘어 꿈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꿈을 꾸는 것 참 필요하고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갈망하는 모습, 우리 가운데 참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현실적인 꿈을 넘어서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서의 꿈을 주시는, 그래서 꿈 넘어 꿈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3년 내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꿈꾸던 대학에 합격하는 거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그 꿈을 이루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꿈 넘어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는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유수한 인재들이 다 모이게 되어집니다. 하버드 대학의 합격률이 3.8%, 그러니까 100명의 아이들이 지원하면 3명 내지 4명만 합격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힘든 관문을 통과하여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 가운데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고 끝까지 졸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국적을 조사해 보았더니 1위가 어디인가 하면 한국 아이들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버드 대학에 합격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을 뿐, 그 다음 꿈 넘어 꿈이 없게 되어지자 공부에 대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는요, 꿈 넘어 꿈, 지금 현재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일들 앞에서의 목표와 기대를 넘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 더 깊고 넓고 풍성한 꿈 넘어 꿈의 단계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그러한 차원으로 이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눈앞에 있는 우리의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꿈을 꾸고 있었던 그 지금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꿈 넘어 꿈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1장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좁은 범위와 한계 가운데 갇혀 있었던, 거기에 묶여 있었던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꿈 넘어 꿈,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고, 그런가 하면 이 사도행전 말씀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8장 30절과 31절 말씀도 보시면,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 다음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구조가 보이십니까? 사도행전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맞춰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날만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치 대학교에 입학하는 꿈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 말고 더 넓은 세계가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듯이 꿈 넘어 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사도행전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먼 훗날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도들이 파송받고 보냄받는 자리마다 지금도 여전히 현재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사도행전의 말씀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넘어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즈니스가 회복되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좋아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 아픈 것 깨끗함을 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정요셉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러한 소망과 갈망과 꿈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시선과 초점과 관심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안에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꿈 넘어 꿈을 향하여서 새로운 걸음을 걷는 2월 한 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단순히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비즈니스와 일터의 하나님, 우리 교회만을 위한 하나님, 마치 하나님을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민족과 열방이 무릎 꿇기에 합당한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한번 되찾아드리기 위하여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꿈 넘어 꿈이 소유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꿈 넘어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작은 한계와 범위 안에 갇히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의 말씀이 꿈 넘어 꿈으로 나갈 수 있는 비결과 열쇠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8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전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앞으로 사도행전 말씀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미리 다 보여주는 맵핑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복음의 말씀이 어디를 타겟으로 향하여서 진행되어지는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성을 보여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숨결과 모든 기대가 담겨져 있는 마지막 선포와 마지막 음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네 곳의 지명이 나오죠. 네 곳의 지명. 전이 네 곳의 지명이 꿈 넘어 꿈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로드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예루살렘을 뚫고 나가야지 온 유대로 나갈 수 있고, 또 한쪽은 우리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지만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함께 이 두 가지의 흐름, 예루살렘을 뚫고 유다로 나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땅끝으로 나간다, 이것이 어떻게 꿈 넘어 꿈으로 인도하는 길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필요한 모습, 꿈 넘어 꿈으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뚫고 나가야지만 온 유대와 사방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예루살렘 선교를 하면 간단하게 생각하고 쉬운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냥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그러면서 그냥 전도지 들고 내가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곳 다니면서 그냥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을 예루살렘 선교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차원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8절 말씀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네 곳의 지명 가운데 저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난이도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지금 사도들과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한번 묵상해 보시면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민낯이 다 드러난 곳입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이 그대로 다 쌓여있는 그늘진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무도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숨어버렸던 부끄러움이 가득한 도시였으며, 내가 그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었던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움이 묻어있는 그러한 곳이 예루살렘,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자신들이 얼마나 가진 것이 없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요, 군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군생활했던 그쪽을 향하여서는 무엇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화천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인제 원통해서 못 살겠네, 원통 등등 그 전방에서 군생활했던 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이들 속에, 이들 가운데 예루살렘은 바로 그와 같은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과거가 담겨있고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그리고 온전하지 못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는 지금 현재 똑똑한 종교 지도자들이 득실거리는 장소였고, 그 무서운 로마의 군병들과 헤롯의 병정들이 칼과 창을 겨누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갈릴리 어촌 계장 출신인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서 그런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엄두도 나지 않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새로운 지경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 코스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뚫고 나가지 않는다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예수님의 옛자만 꺼내도 주먹부터 나오는 아버지가 있고, 교회를 가십시다라고 얘기하면 너 밥 먹기 싫어라고 이야기하는 어머니가 있고,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과학과 철학과 심리학을 다 동원해서 한마디도 못하도록 입을 막는 똑똑한 형님이 있고,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저분한 인생을 다 알고 있는 여동생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감히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목사가 설교할 때 가장 은혜 받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목사의 말이 다 귀에 걸리고 한마디 한마디 다 걸리는 사람은 바로 목사의 아내 사무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이고 양복 입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저를 바라보기 때문에 걸리는 게 없으시겠지만, 저희 아내는요, 저와 함께 늘 있으면서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아이고 당신이나 잘 아시지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발 교회에서 하는 것에 반만 집에서 하면은 소원이 없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디겠습니까? 제1까치샘 802동 901호가 저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같은 그런 곳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예루살렘 외곽을 돌면서 전도지를 돌리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을 뚫고 온 유대로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머리와 내 의지를 의지한다면 우린 또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마지막 당부와 부탁의 말씀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떠나지 말라.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면 권능과 힘을 주실 텐데, 그 권능과 힘을 가지고 도저히 마주할 수 없을 것 같던 예루살렘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디이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누구입니까? 마주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그러한 곳, 지금도 내가 부인했던 말을 다 기억하고 있는 꼬마 아이가 있는 예루살렘, 지난날 나의 실패와 추함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예루살렘,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트라우마의 장소 예루살렘, 똑똑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병들의 칼날이 시퍼렇게 서려있는 예루살렘. 여러분, 이와 같은 곳 설 때마다 우리는 주눅들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겠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질 때, 성령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뚫고 들어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소망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통과하여 온 유대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꿈 넘어 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지도에 머물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꿈 넘어 꿈을 보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또 한 가지 필요한 모습은 이번에는 우리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지만, 사마리아를 지나야지만 땅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그러면 예루살렘을 뚫고 온 유대로
또 한 가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땅끝으로 나가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두려움과 컴플렉스가 다 모여있는 집합체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살펴보시는 사마리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분노와 경멸과 혐오와 미워함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요,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있었던 요 사마리아 지역을 굉장히 경멸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종하지 못할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가까이 살고 있긴 하지만 너무도 마음이 멀어져 있는, 가깝지만 먼 이웃이 사마리아의 모습이었죠. 혈통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피가 섞이고 뒤죽박죽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갈릴리와 유다 사이에 있는 이 사마리아가 빨리 없어져야지만 우리가 편할 수 있다. 하나님, 이 사마리아를 하루속히 지워주십시오. 그래서 혐오의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사마리아였습니다. 민족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함부로 대해도 괜찮고, 마음껏 분노해도 괜찮고, 오고 가며 침을 뱉고 손가락질해도 괜찮다라고 보았던 그룹이 이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넘어 꿈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수치와 컴플렉스가 가득한 예루살렘을 뛰어넘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분노와 혐오의 대상인 사마리아를 뚫고 나가지 않는다면 결코 생명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구조는 참으로 치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뚫지 않으면 유다로 나갈 수 없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면 땅끝으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유다로 나아가는 연결고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땅끝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은 분노와 혐오와 미움으로 채워진 사마리아 땅. 그래서 요 두 지점을 우리가 넘거나 통과하거나 가로지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꿈 넘어 꿈,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사마리아를 지시하시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당신께서 직접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거기에 복음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저 위에 쪽에는 갈릴리가 있었고 요 아래쪽에는 유대 지역이 있어서 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올라가거나 또 갈릴리에서 유다로 내려오게 되었을 때 가장 짧은 지름길 쇼컷은 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지역의 땅도 밟고 싶지 않고 그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고 그들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과 미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요 빠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삥 돌아가는 고원길과 저쪽으로 한참 가야 되는 지중해 길을 선택하는 모습이 그 당시의 풍속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5절, 그러니까 유대를 떠나사, 아래에 있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저 위에 쪽에 있는 갈릴리를 가셔야 되는데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은 고원길로 가거나 지중해 길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말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혐오와 배제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포용과 환대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주시고 한센병 걸린 병자를 고치시는 복음의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도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싶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의 가슴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땅끝으로 나갈 수 없기에
우리의 미움의 대상인 사마리아를 지워야 된다. 그것을 지워야지만 더 넓은 세계, 꿈 넘어 꿈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요즘에 한국교회와 기독교를 보면 혐오와 배제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교회가 지금 가장 좁은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투명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교회가 지금 가장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교회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제일 타협할 줄 모르고 제일 용납할 줄 모르고 제일 품어줄 줄 모르는 단체가 되었고, 제일 편협하고 제일 고집스럽고 제일 딱딱한 조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 그러니까 기윤실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 이전보다 10%의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수치와 함께, 한국 사람들 가운데 10명에게 물어보면 그 중에서 7명 반, 7.5명이 기독교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더 놀라운 결과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물어보았죠. 성도들에게만 물어보았더니요, 성도들 가운데 10명 중에 5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 이제는 우리끼리도 우리 안에 배제와 혐오와 미움과 불신의 벽을 쌓고 있는 위험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결과가 2023년도의 결과였으니까요, 지금 이 험난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정국과 시국을 통과하면서 아마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더 떨어지고 바닥을 치고 낙제점을 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이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 누군가를 향한 우리가 적대의 마음, 미움의 마음, 시기와 증오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사마리아 땅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 마음을 환대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정확하게 나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때의 기준과 잣대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곧 우리가 작은 소자에게 한 친절과 그리고 포용과 환대를 우리 주님께서 꼭 기억하셨다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미운 놈에게,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 그거 쉽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주는 것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저의 마음속에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적대의 마음을 거두고 환대의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혐오가 아니라 호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서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사마리아 땅과 같이 미움과 증오와 또 싫음의 마음으로 가득 찬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 마음을 바꾸면서 우리 그 사람에게도 사랑의 하트를
뿅뿅 날리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도 밖으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도 밖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사도행전을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작은 지도를 가지고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지도 밖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꿈 넘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통과하여 유대로 나가게 되어질 때, 또 사마리아 땅을 뚫고 나가 땅끝에 서게 되어질 때 더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컴플렉스와 트라우마가 있는 예루살렘, 또 분노와 혐오와 미움과 배제가 있는 이 사마리아 땅을 뚫고 우리의 모습이 산 넘어 산의 인생이 아니라 꿈 넘어 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함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배가 마쳐지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기름의 부으심을 입고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